제19장.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인생의 만남은 참 중요합니다. 인생의 기본이 이 만남이고 동시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만남이죠.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리켜서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야 하고 또 누군가 대화를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영향을 주고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인생의 가치를 높여주는 사람을 만나야 하고 사랑이 있고 섬김을 보여줄 줄 아는 사람, 거룩과 경건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을 만나야 하고 또한 나를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만나기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나마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나야 할 수 있는 최고의 또 최선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진실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높여주십니다. 사랑이 있고 섬겨주셨고 거룩과 경건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나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최고의 만남을 소유한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예수님은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사랑과 섬김을 몸소 실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진정 만났던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내용을 속임없이 꾸밈없이 그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는 여리고 세관의 세관장이었던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얼굴이라도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던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과 그의 열심을 보시고 오히려 그의 집에 가셨고 마침내 삭개오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무의미했던 삭개오의 인생이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 그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하게 될까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는 삶에 대한 갈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보다 가치 있는 삶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여리고의 세관장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당시 여리고는 세금을 거두는 관리들이 상주하는 곳입니다. 유대 땅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관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건들에 대한 세금을 거둬야 되고 또 사람들이 가지고 나가는 그러한 것에 대한 세금을 거두는 것이 바로 여리고의 세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는 통관하는 절차가 매우 많았고 물건들도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 세관들의 사리사욕들이 채워졌던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삭개오는 그곳에서 사리사욕을 채웠겠죠. 또한 삭개오는 그것에 우두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만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리가 아니라 세리 중에서도 우두머리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그는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 성경에는 삭개오에 대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그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유대인 대부분은 식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장이라 부자라는 것은 당시의 유대 사람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가난한 것과 대조적인 것을 통해서 그는 재산이 아주 많았고 이는 그가 부정직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다는 것을 짐작케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순결입니다. 순결. 그는 순결하지 못했어요. 그의 부모는 아들이 깨끗하고 의로운 자가 되라는 뜻에서 이름을 붙여주었지만 그는 오히려 순결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부자로 살겠다. 세리의 길을 택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았고 세리장까지 되었습니다. 돈만 많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부자가 되었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양심을 잃어버렸죠.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웃을 잃어버렸습니다. 양심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이웃을 잃어버렸으니 남은 것이 무엇밖에 없겠습니까? 돈밖에 없겠죠. 여러분 삭개오는 자신의 삶의 허무와 갈증, 그 갈증을 경험하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고독과 목마름을 해결할 길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절감한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어렵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여기에서 부자라는 사실은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삭개오는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갈까요? 부자가 청년이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처럼 이 삭개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부자였고 불의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부자 청년과 달리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3절에 보면 삭개오는 이와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에 내가 취하고 있었던 물질에 대한 허무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내 갈증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라는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갈증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곧 구원을 받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능동적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마음의 의지와 주님에 대한 열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열망이 없는 사람은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하세요.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열망할 수 있고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그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궁극적인 행복에 대한 이러한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십시오라는 것을 대부분 물질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물질이 풍족한 것, 건강한 것, 이런 것을 축복으로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축복, 가장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용기가 있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놀라울 만큼 용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려는 이런 용기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죠. 첫 번째는 키가 작았고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참 용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장애물들을 극복해내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지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에이, 포기할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볼 수 있겠어? 못 보겠네 하고 뒤돌아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삭개오는 그것을 극복해낸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참된 믿음의 용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와 같은 용기가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코 보고야 말겠다라는 결단이요, 용기인 것이요. 여러분, 예배할 때에 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꼭 듣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리라, 누리리라, 이와 같은 마음과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공개적으로 띄어서 부끄럽고 또 키가 작다는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창피했을 거예요. 또한 죄인 주제에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한다는 또 다른 놀림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래저래 그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큰 용기를 내었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보면 체면 때문에 손해보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원한다면 이 체면 치레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자존심도 버려야 합니다. 순수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용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까? 그는 눈을 뜨기 전에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바디메오가 눈을 떴죠. 혈류증 여인이 어떻게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병을 낫기에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문둥병자는 또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정결함을 위해서, 깨끗함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고쳐주셨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체면과 자존심을 버리는 용기, 이 용기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삭개오가 되어서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삶, 그리고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